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아마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문화는요, 항상 언제나 성전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들의 삶에도 항상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가장 무너졌던 것은 아마도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사명이자 주요 업무였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특별히 이 역대기의 말씀들을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성전 건축의 장면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성전 건축들을 통하여서 과연 그냥 얼마나 큰 규모,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갔고 어떤 구조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과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결국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장은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 모리아산을 언급하며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장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먼저 이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죠? 이 장소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제사를 올렸던 장소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큰 범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그 나라를 만든 그것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셨는가?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보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날 타작마당, 즉 모리아산에 그 제단이 쌓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리아산이라는 장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면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다시 언약이 상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 성경에 언급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이 1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 이 장소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가장 후반부에 보니 1절 후반부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는 이 기록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볼 수 있냐면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은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어떠한 결단이나 시행으로 인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였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엎드림이 있는 장소, 즉 이 성전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지어졌는지가 분명한 그 목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어 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들을 연상해 볼 때에 이 장소는 어떤 장소로 또 유추할 수 있습니까? 순종
순종의 장소죠. 순종의 장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순종이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는요, 한 가지의 어떠한 단어로 좀 종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진 그 한 사람의 이 순종함, 또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의미들이 분명히 오늘 이 장소의 언급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에 드려질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있는 예배, 자비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무엇보다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의 그 현장은,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본질을 먼저 한번 다시 점검하게 하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 역대기를 바라보는 이 회복될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앞에서 주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상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엎드려짐이 드려지는 예배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헤세드의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예배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며 이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 구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일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요, 이 4절에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낭실이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자, 이 낭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들어가는 통로를 말하고 그 앞에 보여지는 벽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소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들어가는 통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들을 언급하기 전에 내부적인 입구에서부터의 언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언급할 때 규빗이라는 규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순금이라는 어떠한 것으로 입혀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8절부터 시작되는 지성소나 그 지성소 안에 모든 것들에 대한 언급 중에서도 이 600달란트나 들어갔던 황금에 대한, 이 순금에 대한 언급들이 가장 핵심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재료 중에 순금을 오늘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순금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금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가운데에 막힘이 없는 정결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통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자리의 시작부터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그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그것이 어떠한 나무로, 어떠한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지, 또 얼마나 화려하게 되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통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 통로를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 우리의 걸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4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이 지성소에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600달란트나 되는 정금, 순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8절 보니 또 지성소를 지었으되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자 9절에 보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여전히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도 순금에 집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임재가 만남이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하시는 곳, 그 지성소를 언급하는데 그 공간은 철저하게 황금, 순금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10절에서 12절은 또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룹 날개가 있는, 날개의 어떠한 천사의 날개의 형상을 언급하는데요. 자, 이 날개들이 어떻게 기록되냐? 11절에 보니 10절에 보니 금으로 입혔다라고 분명히 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11절 12절을 보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자, 이 날개들이요 굉장히 활짝 펼쳐져 있는 듯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 닿았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그룹 날개를 만들 때 그 날개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공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광활한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너무나 위대하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이 날개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의 만남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것을 오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위험 있는 공간으로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구별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과 누군가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삶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 가지에 더 만들어진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한 그 두 기둥을 보여주는데요.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의 기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기둥은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 아주 큰 기둥으로 보여집니다. 즉 위험 있는 기둥으로 이 두 기둥을 언급하는데요. 역대상 18장에 보면 18장 8절에 보면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에 있어서 언급을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히다데설 성읍에서 빼앗은 노획물로 이 기둥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절인데요. 즉 이 기둥은 어떤 도구로 세워졌다고요? 노획물, 그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어떠한 것으로 지어진 기둥이다라는 것을 역대상 18장 8절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위엄과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긴이라는 이 이름은 무엇이냐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두 개의 정말 중요한 기둥이 섰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가운데 이 세워진 기둥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승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보게 된 낭실과 지성소와 이 성전의 기둥은요, 그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 이 성전에 지어질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말씀의 한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소망을 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핵심으로 보았던 건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처소를 이미 예견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앞에 회개함에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분명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어내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물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드려져야 할 이 성전의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위엄과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어떠한 예배가 성전의 그 정금과 같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또한 우리의 예배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한 소절 한 소절의 그 걸음걸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